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즐거우세요? 정말 즐거워야 돼요. 제가 뭐죠? 이거 추리 내용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름 못 봤는데요.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려요. 그렇게 써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보죠. 은혜 받았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데요. 지금 2000몇 년이 지나서 한 소년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한다라는 카드를 썼어요. 그걸 보면서 잠깐 스치는 생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심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심을 정말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그 당시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여태지 몇십 년을 쫓아다녔는데, 3년을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는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았죠? 예수님은 모세 같은 분일 거야. 혹은 엘리야 같은 분일 거야. 변화되어지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죠. 그리고 초막을 3개를 짓자. 그리고 영원히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즉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양자론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들이셨다. 하는 일이 너무나 하나님 뜻에 맞게 하니까
저 예수를 내 양자로 드리겠다. 그래서 양자 기독론 이런 것들이 퍼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그 예수님의 성장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유까지 밝혀진 것이 복음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련돼서 쓰여진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기준으로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4권이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마가, 마태, 누가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어떤 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글을 쓸 때, 세 복음서를 쓸 때 갖고 있는 자료가 비슷했을 것이다. 즉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와 누가가 어록 자료 및 특수 자료를 기준으로 복음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근데 지금 저와 함께한 이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시작도 아니고 또 자료도 다릅니다. 이 표적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이 요한 공동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 저자가 누굴까 궁금하죠. 또 그것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복음서에서 중요한 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으로 창조의 순간으로 그 이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세기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창조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이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원래 영원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육체, 죄인과 사망, 유한한 인간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오심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들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우리 저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뭐죠?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이거 맞나요? 이 백로들은 까마귀 노는 곳에 잘 가고 싶지 않죠. 까마귀는 좀 속된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근데 백로는 좀 고귀한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요. 아휴, 저 부류는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저 부류에 속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빌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아니 백로도 까마귀 노는 곳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것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올 수가 있어? 이 더러운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셨다. 인간의 몸을 빌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육신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다 알고요. 우리의 탐욕도 다 알고요. 우리의 사정도 다 알고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이에요. 근데 이 육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겠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알겠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탐욕과 또 우리의 바램을 잘 알겠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뭐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만들어서 독생자를 만들어서 내보내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빌어 우리 육신을 빌어 우리 육신이란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완전한 육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어? 목적이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일하시면 되죠. 심판하실 일이 있으면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일이 있으면 하늘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이 구약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갑자기 육신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언약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로 언약했다.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다 지고 그들은 무지하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 되어 내가 처벌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로 바쳐지고 내가 속죄제로 바쳐짐으로 저들을 무죄한 자로 만들고 그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일체되는 이 사건,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구원의 새로운 채널을 여셨어요. 언약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채널을 여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지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죄다. 여러분, 재판이 열려요. 지금 현재 만일에 가정을 하면 이 사형을 내려야 될 피고가 있죠. 근데 재판장이 갑자기 그래요. 너는 사형이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근데 살릴 방법이 없어.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대신 죽을게. 너 피고인, 사형수 대신 재판장인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너는 자유롭게 될 거야. 이것을 세상이 인정할까요?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모든 이들의 죄가 없어질까요? 저 사형수의 죄를 대신해서 재판장이 죽는다고 해서 저 죄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살 수는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겁니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무죄하고 깨끗한 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사 내 죄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심판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속죄제로, 화목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화목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 피 뿌리는 어린 양, 구약의 속죄제처럼 내가 바쳐지겠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사 너 대신 내가 죄인 되겠다.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너희의 생명을 영원하게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는 영광을 받으실까? 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은 뭘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사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서 낙원을 새롭게 하시고 실낙원된 낙원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낙원으로 미치게 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죄인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의인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고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시작은 참 초라하죠. 마국간에서. 이게 세상적으로 정말 예수님 참 축하받을 일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일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는 그것으로 영광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에서 말씀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됩니다. 그 영광과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위치까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변화되느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게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 나 새 사람 됐어. 아, 나 정말 변했어. 예수 믿으면 변하죠.
정말 변했어. 나 내 입술에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고백하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의 모든 말이 변해야 돼요. 성격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는 건데요.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요.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 입술의 말은 옛날하고 똑같을까? 내 묵상, 마음의 묵상은 왜 옛사람하고 똑같지 예전하고? 생각하는 것, 탐욕하는 것.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예전 사람으로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그저 살까? 제가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집회의 주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오죽 예수님한테 세상 걸 구하면 예수님이 제발 먼저 하나님 것 좀 구해라.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죄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고 사망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고 세상의 육체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고 사탄과 결별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나아가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다. 그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죠. 지금도 여전히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입니까?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우리 나라, 우리 의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완벽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죠? 육적으로나 혈적으로 우리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가두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의미를 우리는 지금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축약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우리의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정직하게, 크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이긴 틀림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는데 제가 어떤 채널을 봤는데요.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이게 자리를 탐하는 데는 정말 열심인데 국회의원 노릇하는 데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는데 그 국회의원이란 노릇, 그 일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회의원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1년 시작할 때는 야 정말 나 국회의원 노릇 잘해봐야지. 시간이 갈수록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노릇 하고 계십니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사건 속에서 쓰러지죠. 예수님은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니? 너 사람의 일 때문에 나 따라다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일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과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르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자녀의 노릇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 위해서 모였으나 이 탄생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하나님 자녀의 노릇을 제대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능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맨날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요. 자꾸만 닥치면 자꾸만 돈 생각나고요. 자꾸만 세상 생각나고요. 자꾸만 저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죠? 구해라. 너희들이 원하냐? 정말 너희들이 내 것을 원하냐? 그러면 구하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너희들의 눈에서 나를 향해라. 너희들의 발걸음을 나로 향해라.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변했죠? 저는 그래요. 물론 개인마다 다릅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 달라요. 증오에 가득 차 있던 제가 사랑으로 변했어요. 심판으로 발걸음이 빨랐던 제가 용서하는 데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봤던 제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건 여러분의 고민뿐만 아니라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고민일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못 살까? 예수님처럼. 전 항상 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런데 주님의 것이 주시는 것보다, 그것이 기쁨보다 세상의 것을 얻으면 더 기쁠 때가 있고, 염려는 세상 것으로부터 매일 오게 되고, 난 왜 이럴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전에는 절망하고, 예전에는 탐욕하고, 예전에는 세상으로 달려갔으나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중심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일, 성탄절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우리의 변호자이심을, 우리를 가장 목숨 바쳐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면은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 여러분 여기 1부터 10이 있다고 치십시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세상이 있어요. 여긴 사탄이 있고 여긴 육체가 있고 여기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디쯤 계세요? 1부터 10이라면? 나는 그래도 6은 되겠지. 7은 되겠지?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5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 위치가 3에 있든 2에 있든 나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장소가 목표가 달라졌어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근데 염려하실 분이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목표가 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는데 자꾸만 3에 있고 4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 되면 큰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변할지 저 몰랐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지 몰랐어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창조주가 바뀌게 하시면 바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십시오. 복된 자는 일찍 순종합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탐나도 그것을 놓게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내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일을 해나가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늦은 자도 있고 빠른 자도 있을 겁니다. 주저앉는 자도 있고 뒤로 후퇴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보십시오. 항상 목표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침 일을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녁 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시인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관계.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무슨 축제일. 그냥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이런 절기가 있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의미가 여러분의 심중에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도 새롭게 되어지는 바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변합시다. 예수님을 전 정말 좋았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지?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려요. 나는 맨날 예수님한테 받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를 못 해봤어요. 왜? 매일 죄인이니까. 내 받고만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 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능력자로 만드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못하더라도 바라야죠.
바라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기도가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건너가는 그 표식이 뭘까요?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위험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 되게 하십시오. 제발. 제가 올해 언젠가 약속했죠. 하루에 5분씩 기도합시다. 5분이란 시간이 하루에 5분이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죠. 여러분 5분씩 기도하십니까? 5분씩 기도하시는 분 정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여보, 올 지금부터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의 화평과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체험하고 감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생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과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죄인들을 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저희들에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하라.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사 하나님의 일까지도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의 신앙에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새로움, 우리의 새 사람 시작되어지는 그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